데살로니가에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 새신자와 같은 이들이 모였는데 그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우리가 몇 주 동안 보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성장하게 되었고 또 고난을 받음으로써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원동력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헤어짐을 통해서입니다. 헤어짐을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헤어짐을 통해서 성장을 하다니요. 누구와 헤어졌다는 것입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 주었던 바울과 그 일행들, 그들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헤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 줄 영적인 지도자, 선생님, 목회자, 교사 또는 영적인 믿음의 선배,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성장할 것 같아요. 특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제 막 복음에 대해서 눈을 떴으니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겠습니까? 이럴 때 집중해서 말씀을 배우면 더 성장할 텐데 그런데 떠나게 된 거예요.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가르쳐 줄 영적인 선생님을, 지도자를 잃어버린다? 이건 성장이 아니라 성장하려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내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처럼 생각되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성장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새로운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11번째로 설교를 하고 있으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왔고 말씀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극심한 방해를 하니까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 갔는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밤중에 저 바다로 가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갑니다. 자, 이렇게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는 이런 헤어짐이 자발적, 바울이 계획을 가지고 떠난 게 아니라 우발적 상황이 발생했고 그리고 마치 도망가듯이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었으니 이 상황은 서로 지금 계획이 없던 헤어짐이 일어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그걸 먼저 봅시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 17절을 보면 독특한 표현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우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할 때에 여기 잠시라는 말. 원어로 보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주 잠깐 동안, 잠시 동안.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을 때 이제 앞으로 나는 못 돌아올 거야. 우린 영영 헤어지는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잠시 동안 떨어진 거다. 그러니 언제든지 난 너희들에게 돌아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여기 바울에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영어 속담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격언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그런 것과도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눈에서 멀어졌으니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 처음에는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그리워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현실에 매몰되어서 생각나지 않을 텐데 바울은 계속해서 내 마음은 너희와 떠나지 않았다. 마음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좀 그 표현을 그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독특한 표현은 떠났다는 겁니다. 여기 떠났다고 우리 성경엔 떠난 것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용된 동사는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분리되다. 또 어떤 뜻도 있냐면 고아로 만들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걸 우리는 떠난 것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 다양한 역본들을 보면 어디서는 우리는 너희로부터 찢어졌다는 표현을 했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우리는 너희로부터 빼앗겼다. 빼앗김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고, 또 어디서는 우리는 너희와 분리되어서 고아가 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다양하게, 영어 성경에도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거는 자연스러운 헤어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고아가 될 때, 부모하고 자녀가 헤어지게 될 때, 부모가 자녀를 잃을 때 계획을 하고 잃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를 잃어버릴 때 계획하고 부모를 잃어버리는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됐다는 건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 모습이죠. 강제로. 이건 자발적 헤어짐이 아니라 강제로 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도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부모와도 같은 바울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그들은 고아같이 되었다라고 느꼈을 것이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바울도 내가 부모인데 너희 자녀들을 잃은 것 같다, 그런 심정이 아니라 바울도 부모를 잃은 고아같이 되었다라는 심정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엿볼 수가 있는데, 이 관계는 너무 사랑하는 관계인 거죠. 너무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희와 늘 함께 있어, 이런 표현 안 하죠. 멀리 떨어지면 오히려 잘 된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고아처럼 됐어, 이런 표현 할 수가 없죠.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몸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은 하나됨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의 이 관계를 생각할 때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시죠? 이상하다 느끼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너무 당연하게 느끼시죠? 바울이니까 당연히. 근데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면요, 이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기껏해야 만난 지 한 3주? 사도행전 17장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고, 거기서 경건한 헬라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었으니 그 성경 구절만 놓고 보면 새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했으니까 일주일에 3번, 기껏해야 3번 만난 거잖아요. 그 다음 이제 학자들마다 뭐 의견의 차이가 분분하지만 뭐 어떤 학자는 그래도 한 달은 있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그래도 6개월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6개월을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니 뭐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만나봐야 뭐 한 3-4번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 짧은 기간. 그런데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게 이상한 점이죠. 우리는 사랑은 물론 첫눈에 반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랑이 깊어지는 건 계속해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러니 어제 만난 사람을 내가 막 사랑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 10년 만난 사람의 사랑이 더 깊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사랑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사랑은 비록 만난 것이 한 번밖에 없다 할지라도, 2번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께서 사랑이 줄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엮어주시니까, 하나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니까 내가 본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그 속에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바울이 그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다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땐 사랑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이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18절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근데 사탄이 어떤 식으로 막았는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했으니까, 방해가.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 때문에 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여기 이제 아테네 또 고린도 이렇게 오면서 새로운 사역이 펼쳐지고 있으니 또 이 새롭게 또 펼쳐지는 이 사역을 뒤로 하고 그쪽으로 또 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 못 가게 되었는데, 어쨌든 못 가게 된 이유를 사탄이 막았다, 사탄이 방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의 목표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걸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못 듣게 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떠나게 하는 것, 이게 목표일 테니까. 그래서 이건 바울의 핑계가 아니죠. 내가 너희들한테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막아서 못 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바울은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사탄은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그러면서 바울은 갈 수 없는 상황.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탄이 이렇게 막았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난도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적대적인 박해로 인한 고난도 마찬가지이고, 질병과 같은 일반적인 고난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니까, 이런 고난이 됐든 저런 상황이 됐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박해가 있든 일반적 상황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그러니 바울과 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러니 갑작스럽게 영적인 리더가 떠나버렸어요. 헤어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 그러니 데살로니가 사람들 새신자잖아요. 얼마나 필요해요,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그런데 그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으니 이때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이 대충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정말 바울이 모든 걸 다 가르쳤구나, 정말 제대로 가르쳤구나,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들었던 말씀을 이제 이들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적용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자 또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자, 사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나를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돌보아 주었던 영적인 리더들이, 또 영적인 선배들이 다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상황에 내 영적인 지도자가 늘 함께 할 수 있는가? 존경하는 목사님 있다고 칩시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늘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내가 회사에 출근하는데 같이 따라오실 수 있어요? 내가 학교 가는데 같이 따라오실 수 있어요? 내가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데 거기도 같이 오셔서 중재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나의 어려움은 내가 그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실천을 해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목양의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목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 유일한 목자이신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에게 그 목자의 역할을 주셔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운 목자들을 보면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연약해요. 좀 강인하고 뭔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목자로 세우지 않으세요. 보면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목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돌보고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목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 자체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 때로는 죄를 지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줘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말 완벽한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거기다 세우시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거기다 세우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왜냐하면 사람, 그 목회자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너무 완전하면 결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때론 죄를 지어요. 때론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탁월한 자를 세우셔서 하시면 결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럼 우리가 듣는 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목양의 원리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바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 순간은 더욱 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들이 이제 실제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기신 분들은 정말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왔고, 짧으신 분은 1, 2년 이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교회는 늘 그거 같아요.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면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 있으세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 선생님, 내가 어렸을 때 정말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들 있어요? 내가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싶었던 전도사님, 목사님, 다 있으시죠? 지금 떠오르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하고 함께 있을 때 참 좋았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나도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지금 우린 여기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저를 만났고,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을 만나신 거예요. 어쩌면 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외롭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 만났던 분들이 그립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옆에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낮은 건 아니에요.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늘 외쳤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이건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만 하는 사람, 즉 이런 사람들은 말은 기도해 달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자긴 기도를 안 해요. 딴 사람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긴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내가 부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실제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 기도의 폭도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거기까지 끝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는 내 가족 이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입금을 받고 돌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또 가르치고 또 돌보고 돕고,
이런 때가 나도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너무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죠. 여기 또 중요한 걸 하나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바울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일을 통해서,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3장 1절, 2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 다음에 5절 상반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바울은 한 번, 두 번 가려고 했는데요, 못 갔죠. 근데 오늘 지금 1절 읽었죠, 5절 읽었죠,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참다 못하여, 나도 참다 못하여, 지금 참다 못하여 이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난 너희들에게 너무 가고 싶어. 근데 갈 수 없잖아. 근데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택한 건, 그래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다.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요, 우리만 홀로 아테네에 남겨지는 걸 아주 좋게 생각했다, 이렇게 하는 이 말인데, 그게 뭐냐면, 야, 내가 여기서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은 내가 혼자 여기서 받고 있을 테니 난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니 너희들은 디모데와 함께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해라.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거, 그건 내가 혼자 받고 있을게.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그런 생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도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읽을 때 어떠한 감흥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동하세요? 별로 감동 안 되죠? 그치, 바울이 못 가면 디모데가 가야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보다 한참 어리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은 디모데, 실라 이런 일행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여행하고는 달라요. 지금 우리가 선교 아울리치 간다고 하면 비행기 티켓 끊고 차 타고 공항 딱 가서 딱 비행기 타고 내리면 거기서 현지인들이 또 피켓 들고 환호해주고, 우리 또 차 탔대어서 좋은 호텔 데려다주고 거기서 쉬다가 또 사역하고 또 호텔 들어 쉬고, 이런 게 지금 우리 단기 사역이나 이런 하면 이런 거지만, 이 당시의 여행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걷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배를 타고 이러면서 다니는 여행이었고, 언제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 언제 어디서 전염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었으니 혼자 다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러니 이 디모데와 같이 젊은 형제는 이 여행팀에서는 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디모데가 사라지면 디모데가 아마 굉장히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그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우면서. 근데 디모데가 가잖아요. 바울이 이제 그 모든 걸 다 자신이 이제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생각하면 디모데를 붙잡아 두고 싶죠. 그래야 나도 사역하기 편하고 같이 이제 해 나가니까. 근데 디모데를 보낸다는 건 그만큼 바울에게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에도 나만 홀로 이 아테네에 남아서 내가 외로움을 감당하고 이 힘든 건 내가 감당하는 거, 그게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러니 난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제 좀 감흥이 오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디모데를 보내는 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디모데를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예요. 2절에 보면 지금 디모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보다 어리고 자기를 통해서 배우는 제자와 또 같고 하니까 이 디모데를 그냥 나한테 배우고 내 일을 좀 거들어주는 나의 비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 가, 그러니 내 비서를 너희들한테 보낼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디모데를 나의 형제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리거나 신앙의 연차가 낮거나 그러면 나보다 낮은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바울의 입장에서도 디모데는 한참 어리고 디모데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뭐 가지겠죠. 그러나 쟤는 못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도 우리의 형제라고 여기고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라고. 아무리 어려도.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뭐라고 소개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근데 이것도 감동이 없잖아요. 오늘 자꾸 감동이 없네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거였구나 그걸 깨달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을 땐 감동이 없지만, 이 일꾼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 말이 시네로고스, 이제 그런 시네로고스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일꾼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쉰이 함께거든요. 함께 일하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동역자. 근데 바울이 동역자란 말 많이 쓰는데 보통 우리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디모데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 그냥 일꾼이라고 하면 또 하나님 일 하는구나, 일을 하는구나, 그냥 일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요. 나의 동역자가 아니라. 그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가 디모데입니다. 그가 디모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일, 이건 나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도 없어요. 바울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게 하셨어요. 함께. 그래서 내가 아닌 또 다른 이들을 통하여,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건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못하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그럼 난 빠져야지. 그게 아니라 나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일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다른 사람하고 안 하고 혼자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혼자 다 하는. 근데 그것도 사실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혼자 한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 이게 좋은 겁니다.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교회 조직이 구조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또 이렇게 또는 구역, 속회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모이면 리더들은 이제 그걸 준비해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만난 지체들을 섬겨야지, 기도해야지, 돌봐야지, 신방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그 자리에 세워진 리더들이니까. 그럼 이제 모여서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안에서도 어려운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리더는 섬겨요, 그 어려운 자를. 근데 이거를 리더만 혼자 할 것이냐, 교역자만, 성도들이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교역자만 혼자 생각하면서 교역자만 혼자 기도하고 교역자만 혼자 신방하고 그럴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형편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소그룹이라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럼 모였으면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모여서 있다 보면 사람들이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힘든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리더는 그들을 돕는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 사람 저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돕는 거. 함께. 리더와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도 언젠가는 나가 떨어질 때 있어요. 진짜 힘들면. 리더라고 해서 다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또 누가 그 리더를 돌봐야 되겠어요? 우리 소그룹 멤버들이 함께 또 리더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함께 섬기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리더들이 또 함께 섬깁니다.
그 리더들 마음속에서도 이 사람은 우리 소그룹 아닌데 우리 소그룹 아닌데 내가 뭘 신경 써 지금 우리 소그룹 챙기기도 바쁜데 그게 아니라 내 소그룹 아니어도 우린 또 같은 한 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우린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밥 먹을 때 보면 우리 식사 당번들이 한 분씩 이렇게 음식을 해오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혼자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옆에서 누군가 붙어서 또 도와주고 같이 하고 그다음 배식할 때도 또 같이 나누고 설거지할 때도 또 같이 나누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은 내가 당번이니까 손대지 마세요. 내가 다 할 겁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누가 와서 도와줄 때도 기쁨으로 또 같이 그 도움도 받고 또 나도 기꺼이 가서 또 도와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거라고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옆에 계신 분 얼굴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자, 그러면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거기 가서 뭘 하고 싶었던 걸까요? 왜 가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면 바울이 가서 해야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자기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냈으니 디모데가 가서 하는 일이 곧 바울이 가서 하고 싶었던 그 일 아니겠어요? 그게 무엇인지 2절 하반절 그리고 3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보시죠.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첫째는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는 일. 이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는 일. 우리 집을 지을 때도 그냥 대충 짓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그 버팀목, 이런 기둥, 이런 터 이걸 아주 견고하게 해서 뭐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도록 견고하게 짓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이들이 열매를 맺어서 믿음의 역사가 그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데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죠. 그러니 바울이 가서 야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어. 진짜 잘하고 있다 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진짜 잘하고 있다. 권면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길에 뛰어든 사람들이니 지금 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환난이 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에 오늘 그 3장 3절 4절이죠. 거기도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받을 환난에 대해서 말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시제가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것처럼 말한 게 아니라 계속 말해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받을 고난. 우린 이렇게 고난을 받을 거다. 그걸 계속 말해왔고 그리고 진짜로 그 고난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같이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으니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들이 어려움이 있겠구나. 사람은 평소에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 잘 외우고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내 앞에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닥치면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잘 외우고 있던 말씀도 기억이 안 나고요. 평소에 상담하고 신방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잘 조언도 해주고 하던 사람도 자기가 그 문제에 빠지면 자기도 몰라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 곤고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찾을 것 같지만 우리 금요일에 봤던 아하스 같은 그 우리 매일 성경에 나오는 유다왕 그 아하스와 같은 사람도 곤고하니까 더 여호와께 범죄하잖아요. 그러니 사람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바울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필요한 일들입니다. 굳건하게 세우고 믿음을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근데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면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러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유혹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를 유혹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던 것이 헛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굳건하게 하고 믿음의 위로를 주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시험하는 자가 따라붙어요. 예수를 믿으면 유혹하는 자가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이건 사람이 따라붙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하는 사람이 딱 저 사람 예수 믿었네? 하고 그 사람은 졸졸 따라다니면서 시험해야지. 사람이 붙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환경들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참 이상하게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마음에서 결단을 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품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 남편이 평소보다 더 악해져 있어가지고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또 막 또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제 이상해요, 정말. 그냥 평소처럼 살 때는 남편도 자식들도 돈 문제도 그냥 그렇게 흘러갔는데 내가 은혜만 받기 시작하면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저기서 터져요. 그 말은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도록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이 항상 따라 붙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거. 뭐든지 시험이에요, 그건. 뭐든지.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새로 갖기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시험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험에 흔들리고 시험에 휘둘리고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믿음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험을 치르고 싶지 않지만, 시험 받고 싶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또 우리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과 사상도 다르고 윤리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깨뜨려진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니 어느 부분에선 좋은 관계가 이어지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그 관계는 계속 깨지고 있어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면서 가정에서도 깨지고 직장에 가면 깨지고 교회에서도 깨지고 이런 일들이 늘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간 관계 때문에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저 사람 왜 나를 힘들게 하지? 뭐 이런. 그리고 사탄이 가만히 있나요? 사탄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두루 다니고 있으니 지금도 우리 곁에 딱 붙어가지고 언제 나를 먹어 삼킬까? 그러면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 때로는 속임으로, 때로는 강압으로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면 뭐 세상이 불완전하든 사탄이 와서 뭘 하든 뭐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 내가 괴롭든 내가 온전하면 그걸 난 다 이겨낼 수 있지만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나도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황의 환경에 따라 나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험이 왔을 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이것이 믿음으로 너의 믿음을 입증할 때가 되었구나. 기뻐해라 라고 하면서 그 야고보 사도가 말해준 것처럼 시험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걸 이겨나가면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를 떠나게 되면 그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뿌리고 땀을 흘리면서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그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시험에 들어서 예수를 떠나고 배교자가 되어버리면 이 수고가 다 헛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더더욱 이 영혼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일이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네요. 바로 우리 그 중국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한 2017년, 2018년 어간으로 해서 중국에서는 그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거의 추방이 됐고 저희와 협력하고 있던 우리 뭐 파송했던 선교사들도 중국에 계셨던 분들이 다 추방됐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거의 뭐 한 20대부터 해서 거의 뭐 한 30년, 40년을 중국에서 거의 한국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인처럼 그렇게 살면서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사역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니까 뭐 기간을 주는 것도 아니래요. 오늘 나가라고 하면 오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방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 바울도요. 빌립보에서 나올 때는 거기서도 감옥에 가고 매도 맞고 했지만 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형제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정식적으로 헤어졌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갔을 때는 그렇게 뭐 인사하고 그럴 겨를도 없이 그냥 도망간 거잖아요. 도망치듯이 나온. 어쩌면 보면 추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 선교사님들도 그런 식으로 추방당한 거죠. 근데 마음은 어떻겠어요? 항상 그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을까? 잘하고 있을까? 잘 세워지고 있을까? 그들도 이 박해 속에 시험당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 나서면서 또 준비하지만 하나님 이분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내가 갈 수 없으니 중국에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보내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됐어요. 저하고 우리 한 7명 팀을 이루어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중국어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중국어 그때 연습 좀 해봤지만 그래봐야 할 줄 아는 말 한 서너 개 이거밖에 없고 그걸 가서 뭐 소통을 뭘 할 수 있겠어요? 보통 선교 가면 그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맞이해 주면서 선교사님들이 통역도 해주고 다 이렇게 안내해 주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중국어 좀 하는 대학생 한 명 붙여가지고 설교문 미리 다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하고 통역하고 뭐 해가지고 통역하지만 뭐 수월하진 않죠. 그렇게 간 거예요. 가서 한 교회 한 교회들을 이렇게 가서 방문하고 말씀 전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이렇게 왔지만 이거는 제가 갔지만 사실 그 선교사님이 간절히 바라던 바였던 거예요. 그분의 몸은 거기에 있지만 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팀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그분에게 전해주고 그분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잘 세워져 가고 있구나 기쁘구나 그렇게 하면서 2019년도에 그렇게 이제 다녀왔는데 전 그 생각이 아 여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엊그제 그 선교사님에게서 선교 편지가 왔는데 이분 지금은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라오스에서도 사역하시면서 계속 하시고 있는 사역은 그 중국에 대한 사역을 계속 하고 있어요. 중국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제 중국인들을 길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실 어느 나라가 외국 선교사들이 끝까지 남으면서 외국 선교사들이 끝까지 사역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선교사들의 목적도 빨리 현지인들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모든 걸 가르쳐주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때 2018년 막 추방이 일어날 때 우리는 중국 선교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이러한 시련과 박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국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지금 막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 그 선교 편지 속에서 이제 그 중국인들이 그곳에서 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나는 굳건하게 서 있나요? 내 믿음은 안전한가요?
나는 여러 환난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낼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이미 흔들렸고, 난 이미 넘어졌고, 난 이미 시험에 들어서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런 삶 속에서 곤고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난 모르겠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시험에 들었는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다.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러고 살고 있나요?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또 넘어지고 미끄러질 때가 있고 또 더 심해지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또 있고 그러다가 또 회복돼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찾고 있고 이런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필요한 겁니다.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바울을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했으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또 재밌겠어요. 전할 때마다 핍박이 오고 반대가 오고 거절이 오면 안 그렇겠지만 가르치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바울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졌으니 바울도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누가 온다고요? 디모데가 옵니다. 디모데가. 그런데 디모데라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니, 바울이 보다면 그래도 바울급 정도 되는 사람이 와야지. 왜 바울보다 한참 어린 디모데가 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의 사람은 와줘야지. 이 정도의 사람이 그래도 우리 전도사가 돼야지. 뭐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늘 나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리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리더가 없는 적은 없어요. 항상 내 옆에 붙여주세요.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러니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외롭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 줄 또 영적인 인도자들이구나, 지도자들이구나. 그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리더로 서야 하죠. 그래서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뭐 내 인생 챙기기도 힘든데 내가 언제 저 사람 챙기고 있냐? 그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섬긴다는 거는 거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뭘 말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흔들려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게 뭐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누가 나를 위해서 진짜 얼마나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든요.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나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섬김이들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헤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도 더욱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견고한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죠.